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기를 너희가 도대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는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인지 반쯤인지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지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대답합니다.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새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될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마치 무슨 순차적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성령을 따로 받는 것 같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냐? 우리가 알기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럼 또다시 성령을 이 사람들처럼 안수받고 받아야 되느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 어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제자들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의 제자들이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제자는 예수를 믿었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혹은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도를 전했기 때문에 요한만 알았던 이 아볼로가 전했던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 아직 성령의 체험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지칭해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연차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믿을 사람들은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이 마음의 슬픔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통분이 여기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2000년 전에 그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아멘. 자, 들으세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 믿어지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결정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회개도 내가 죄인입니다 땅을 두들기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콧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통분이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가, 정말 아무도 아닌 것 같았던 것까지라도 내게 죄의 그 무거운 죄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통분이 여겨서 왜 이렇게 내가 큰 죄인이었는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죄를 자복하는 그 자복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켜줍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수긍이 가고,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와서 탁탁탁탁 박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뭐에 비유했냐면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낱말이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루하라는 말인데, 이 루하는 이 바람이라는 숨쉬는 이 바람과 동의어예요. 바람, 여러분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으니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 지금 돌잖아요.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불어제끼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어떤 때 바람이 시속 40마일, 50마일로 불 때는 우리가 느끼죠. 아, 이 바람이 세네. 근데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우리가 바람을 못 느낍니다. 없는 겁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껴요. 왜? 조용하기 때문에.
바람으로 말미암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불 때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흔들리고 옷자락이 날리는 걸 바라볼 때 아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멀쩡하게 밝은 낮에 바람이 없는 줄 알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바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풀을 잔디를 쫙 한 줌 뜯어가지고 휙 날려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이재원 집사는 그렇죠. 골프 칠 때 바람이 부는가 한 줌 딱 잡아가지고 툭 던집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부는가 봅니다. 얼마만큼 세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볼을 놓고 채를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쳐야겠다. 왜? 바람이 부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치는가.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보지 않으면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영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내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시는 분 손을 드십시오. 그럴 때 손을 들고 아멘. 그리고 그저 그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아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구나. 오늘 이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있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과 내가 믿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나와 있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지 믿어지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가 옵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믿어져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로 더 나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부활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성경에 말해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에 이 침례를 성령과 관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성령의 감동과 바로 능력 있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 이미 들어와 계신 이 성령을 내가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최대한으로 경배하고 최대한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생활은 성령에 의하여 충만한 은총 가운데서 능력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육신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십니다.